어느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따라가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주도적으로 영화를 끌어가는, 스토리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주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돕는 사람들을 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연과 조연, 당연히 주연이 중요하겠죠.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주연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주연도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자, 보면 뭐가 중요할까? 당연히 주연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연이 중요하면 조연과 엑스트라 없이 영화가 될까? 영화 안 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보다 조연이 맛깔나게 더 연기를 잘해가지고 영화가 빛나는 것도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서 자기 맡은 포지션을 잘 감당하면 순기능이 일어납니다. 이게 순기능이 일어나면 그 모임은 참 행복하지요. 반면에 역할 감당이 안 되고 트러블이 일어나죠. 역기능이 일어나면 그 모임은 천국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지옥 같은 모임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 같은 모임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 같은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주연 될 수 없고 또 주연 싫다고 다 안 하면 영화 안 됩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성숙하면 서로를 품어서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연급도 많이 나오지만 훌륭한 조연급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정상적인 루트에 의하면, 절차에 의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주연이 되는 것보다 세컨더리로 조연으로서 일하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죽일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항상 주연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1번 되면 내가 2번 될게, 이런 마음, 참 세컨더리 정신, 조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낸 이 땅의 큰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고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최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묶지도 못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다.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왔고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면서 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지요. 어디다든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단체를 가든지 1번이 있는가 하면 2번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천국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은 이런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조연급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1번으로 나서지를 않고 바울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2번으로 물러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2번으로 물러납니다. 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 이 젊은 친구가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는데 그를 잘 또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앞장서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졌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또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일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역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를 보니까 첫째로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격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레위족은 제사장족입니다. 레위족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를 일으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었다. The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다. 또 이것이 다른 말로 상담자였다.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선교의 일을 했고 또 소아시아 교회들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상담자 이런 이름의 뜻대로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허들의 이름을 안 짓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줘요. 아마 성도님들 이름 다 있을 텐데 이 이름의 뜻이 나쁜 뜻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빌어먹다 죽을 놈 이런 이름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이름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만큼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준 거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아요. 양흡,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요즘에 인터넷 보면 가끔 나오긴 나오대. 양, 바다양, 흡, 저주르, 바다의 저저. 그럼 어떻게 돼? 세월호에 빠져야지. 이게 참 좋지 않은 이름 같은데 그래서 늘 부모님하고 늘 다퉜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왜?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있어.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망하도록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란 이름을 지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말처럼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선봉에 섰어요. 다메섹에도 그 일을 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트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의심할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잘 듣습니다. 들으면서 사울이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참 여기서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또 거짓말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 말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느냐? 그 못된 사울을 찾아가요. 그 얘기를 할 때 다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는 거하고 마음을 닫고 듣는 거는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바울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안 믿었어요. 나쁜 놈,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달라요. 찾아가요. 항상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나쁘다 해도 왜 그런지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게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가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듣는데 그걸 잘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바울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됐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를 해서 결국에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성령께서 하는 일을 바나바가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나바에게 주셨고 바나바가 그 뜻을 따라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하는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 찾아가셔서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포용하는 사람이요. 이런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임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데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나바는 헌신, 무슨 헌신을 했느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헌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포용하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할 때 베풀어 주면서 헌신할 때 진정한 포용이 이루어집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어요. 밭이 몇 평일까? 글쎄 10평, 20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얼만큼 부자였느냐? 이 조카 마가도 부자였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마가가 다락방이 있었는데 120명이 들어가는 큰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지요. 조카도 그랬지만 삼촌이 되는 바나바도 역시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브로가 뭐 하는 곳이냐? 구리 광산이 있어요. 구리 광산이 있다 보니 구리를 많이 캐내죠.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왔다 상업이 왕성해지죠.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바나바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땅 사놔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면 땅 사놔요. 땅 사놓으면 그만큼 유익이 되거든요. 땅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왜 헌금을 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헌금을 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 생각을 하니까 집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자기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안 와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러 가라고 막 일시키러 보냈거든요. 보면서 어쨌든 간에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순수하게 중심에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헌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요겁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집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요, 봉사하지요, 말씀을 잘 가르치지요.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지요. 얼마나 순수하게 했는지. 만약에 이것도요, 뭐 계산을 해서 남들이 보이게 하려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 영물이에요.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영물이에요. 다 알아요. 벌써 이 사람이 왜 이걸 하는지 다 압니다.
그 정도 아니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왜 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영물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무슨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열정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가 물려받은 땅을 아낌없이 다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구제 헌금 좀 하자. 뭐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 불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극동 방송이 많이 어려운데 하자 해서 헌금했잖아요.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한 게 아니고 헌금 작정을 했어요. 아직 돈은 안 낸 거야. 헌금 작정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자랑을 했어. 왜 자랑을 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가요 헌금하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 야, 다른 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금액은 안 나와 있어. 근데 무지 많이 했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에 넘치도록 했어. 분에 넘치도록. 예물을 드릴 때 째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분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손이 커 그러는데 남이 거 쓸 때는 손이 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손이 안 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다른 나라에.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해라 뭐 해라 그런 소리, 뭐 얼마를 해라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즐거움을 했는데 분에 넘치도록 했어. 이 분에 넘치도록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10,000원을 내면 딱 내 수준에 맞아. 그럼 10,000원 내면 분에 넘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15,000원 내면 내가 좀 주머니가 빠득할 텐데 20,000원 내면 힘들 텐데 이럴 때 이게 분에 넘치는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었으면 나 알아들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 빨리빨리 아멘 해야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근데 분에 넘치도록 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강요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분에 넘치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작정은 많이 해놨는데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제. 그러니 바울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마게도냐 가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분에 넘치도록 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니까 바울의 입장이 난처해진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야 빨리 헌금해,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바나바는 어땠느냐? 차원에서 있는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헌신이 뭐냐? 진정한 헌신은요,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하면 그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달라붙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전도에서 헌신을 딱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만 딱 제쳐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교회 와서 하겠다고 열심히 하면요, 그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감동받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가 붙어요. 또 그 사람 열심히 하면 또 하나 붙어요. 내가 이거 붙는 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붙어요. 붙으면요, 한 사람의 변화로 주변이 감동이 돼요. 지금 바나바의 모습으로 주변이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니까 점차적으로 품을 수 있고, 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이거면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잘 돼야 돼.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이 좀 안 돼도 사람 다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다 필요하지요. 때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잘 들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바울이 자기가 제자들을 만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받아줘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제자들이 안 믿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참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확신하는 거, 이 참 문제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했는지 바나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했어요. 뭐냐? 바울이 그렇게 된 거 바나바 지가 봤나? 못 봤어. 자기 본 거 아니잖아. 근데 본 것처럼 다 설명을 하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한 이유는 마음을 열고 사울의 얘기를 들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성령이 감동을 줬고 사람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 사람 보증 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완전히 바울을 보증 서서 제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이 없죠. 그 말대로 권위자요, 격려자요,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전도하러 다시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원치 않아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같이 갔던 마가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하거든요. 그걸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피차 갈라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실라를 데리고 가. 다음 장 넘어가면 나올 텐데,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박터지게 싸움에서 바나바는 이 한 번 배반했던 마가를 신뢰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품으면 얘 변할 거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일 중심으로 가. 한 번 그런 놈은 또 그런다 이거지. 그 둘이 박터져서 갈라져 따로 갔는데 결과 둘 다 잘해서 선교 둘 다 잘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놓고 보면 결국 누가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어요. 왜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선교에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때 뭘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 누가밖에 없어요. 같이 사역을 했던 누가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게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가 누굽니까? 옛날에 한 번 변심한 놈은 다시 변심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한 마가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거든요. 사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람을 품었단 말입니다. 결국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잘 품고 귀하게 여겼죠. 예전에는 바울을 귀하게 여겨서 세워서 바울이 됐잖아요. 마가를 세워서 마가가 좋은 일꾼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반대했던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귀한 자인 줄 알아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포용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인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1번 되는 거, 내가 1번이 돼야만 하는 거,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만 한다는 거,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면요, 전반부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 순서로 나옵니다. 바나바가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지도자였고 바울은 예수 믿는 거 못되게 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사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권위자였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바나바가 앞에 나오죠. 근데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냐. 포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면 됐지. 근데 그겁니다. 내가 이러면 어떻고, 내가 저러면 어떻고, 내가 좀 밟히면 어떻고, 내가 좀 속 터지면 어떻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봐서 알아요.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가 일을 많이 했느냐, 바울이 일을 많이 했느냐. 바울이 일을 많이 했어요. 성경책도요, 바울은 신약의 절반을 기록을 했어요.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내가 1번이야 그러고 계속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끄러웠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되고 그거 외에 뭐가 필요하냐고. 이런 사람이 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용을 해야 교회는 은혜스럽고 교회는 부흥하고 천국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경상도 남해 쪽에 섬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이 청년의 때 밥을 못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김제, 곡창지대, 좀 농사가 잘 되는 곳에 가면은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무턱대고 왔지요. 물어보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하루 밥 3끼만 주면 제가 열심히 일하고 머슴의 일을 하겠습니다. 머슴을 삼아주시고 밥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좋다, 너 일해라. 그러니 밥을 주니 열심히 먹고 일 열심히 했어요. 머슴이 된 거지요. 그 살고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덕삼도 교회를 다니고 이자익도 교회를 갔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 옛날에 뭐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교회 일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야. 그런 조덕삼이 자존심 상하지.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일을 잘 못하고 이자익은 젊고 힘이 있으니까 일을 잘할 거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으니 열심히 잘 섬겨서 교회 일하도록 하라 하고 밀어줬어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지금 이자익 편입니까? 조덕삼 편입니까? 그래서 참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1번이면 어떻고 네가 2번이면 어떻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주인이 떨어졌는데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잘 세워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조덕삼 장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자익이 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정말 교회사에 신실한 사람인데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총회장 3번 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머슴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또 장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면 나 철학까지 할 수도 있는데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좀 미안해서 안 하는 건지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고 그 가문이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용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내가 1번이면 어떻고 내가 2번이면 어떻고 내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내가 노란색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노란색 섞으면 주황색 만들어버리면 되지. 소금 한 숟갈 넣으면 싱겁고 2숟갈 넣으면 짜면은 왜 한 숟갈 2숟갈 갖고 싸움하냐고 한 숟갈 반 넣으면 되지. 이것도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1번, 네가 2번.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 주도권, 네 주도권, 내 성질, 네 성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용이요. 바나바를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2번으로 물러납니다. 바울이 1번으로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포용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연 좋습니다. 서로 주연 안 하려고 해도 문제요. 전도회 회장 뽑는데 서로 안 한다고 도망가. 나중에 도망가다 한데 가서 사다리 타가지고 너 회장해라. 이거 주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주연 안 하는 것은 희생하기 싫다는 거거든. 근데 주연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주연해야지요. 그런데 억지로 주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내가 해도 잘하지만 네가 하면 나보다 조금 더 잘할 것 같다. 능력이 너한테 있다. 그러면 2번 가서 1번 도와주면 되잖아. 이런 것이 정말 성숙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사탄의 소리를 들려줘요. 근데 사탄의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 하와에게 했던 말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참 사탄의 소리는 듣기가 좋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합니다. 네가 1번이야. 네가 맞아. 네 뜻이 하나님 뜻하고 맞아.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사탄의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은 좀 다릅니다. 너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은요 녹아져야지 소금이 맛을 내는 겁니다. 너는 소금이 돼야 돼.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에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품으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품으면 포용하며 살 수가 있고, 포용하면 교회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일터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